오늘 밤도 할머니의 달주머니를 가만히 열어봅니다. 그 안에는 죽은 왕의 혼령과 아름다운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기이한 아이, 그리고 그 아이가 귀신들을 부려 하룻밤에 다리를 놓았다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들려드릴 이야기는 1300년 전 신라시대, 진지왕과 도하녀의 슬픈 사랑,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비범한 아이 비영랑의 이야기입니다. 한 왕이 아름다운 여인을 사랑했지만 그녀는 지조를 지키며 왕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왕이 죽고 여인의 남편마저 세상을 떠난 후 왕의 혼령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가 사랑을 나누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이승과 저승을 넘나들며 귀신들을 부리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과연 이 아이는 어떤 운명을 살아가게 될까요? 그리고 귀신들을 부려 하룻밤에 다리를 놓은 비영랑의 진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신라 제25대 임금, 진지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의 일입니다. 설아벌, 지금의 경주는 사계절 내내 꽃이 피어나고 맑은 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황금빛 기와를 얹은 궁궐이 햇살에 반짝이고 거리마다 비단을 두른 귀족들이 오가는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그 설아벌 동쪽 마을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도하녀라고 불렀습니다. 복숭아꽃 여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정말 도하녀였는지 아니면 그 아름다움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도하녀는 정말로 복숭아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봄날 아침 이슬을 머금은 복숭아 꽃잎처럼 투명하고 맑은 피부, 가을 하늘처럼 깊고 청아한 눈빛, 버드나무 가지처럼 부드럽게 흐르는 자태. 그녀가 길을 걸으면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바라보았고, 그녀가 미소 지으면 주변이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도하녀의 진짜 아름다움은 겉모습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지극히 사랑하고 섬기는 정숙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양민이었습니다. 귀족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부지런히 일하고 아내를 아끼는 선량한 사람이었습니다. 도하녀는 그런 남편과의 평범한 삶을 무척 소중히 여겼습니다. 서방님, 오늘은 시장에서 좋은 생선을 샀어요. 그래, 당신이 만든 음식은 무엇이든 맛있소. 호, 또 그런 말씀을. 어서 손 씻고 오세요. 그들의 집은 작았지만 항상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도하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밥을 짓고 빨래를 했습니다. 남편은 들에 나가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도왔습니다. 저녁이면 둘이 마주 앉아 하루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하녀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두 걸음을 멈추고 바라보았습니다. 저 여인을 보게나 전녀가 따로 없구만. 정말이야.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우리 마을에 있었다니. 남편이 복 받은 사람이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도하녀의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결국 궁궐까지 들어갔습니다. 전하, 동쪽 마을에 복숭아꽃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 얼마나 아름답기에 그런 소문이 나는 것이냐? 사람들이 도하녀라 부르는데 그 아름다움이 이 세상 사람 같지 않다 하옵니다. 진지왕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진지왕은 용맹하고 당당한 임금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예술과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감성적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품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한번 보고 싶구나. 전하, 그러시다면 궁궐로 불러들이시겠습니까? 아니다. 내가 직접 보러 가겠다. 너무 요란하게 하지 말고 조용히 준비하거라. 며칠 후 진지왕은 간소한 행차로 동쪽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는 도하녀를 보았습니다. 왕은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복숭아꽃이구나. 도하녀는 햇살 아래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얀 저고리가 바람에 살랑이고
검은 머리가 어깨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녀가 빨래를 헹구며 부르는 노래소리는 새소리처럼 맑고 청아했습니다. 왕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도화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전하, 신하가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왕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도화녀에게 빠져버렸습니다. 저런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니. 꼭 내 곁에 두고 싶구나. 왕의 마음속에서 강한 욕망이 일어났습니다. 진지왕은 궁궐로 돌아온 후에도 도화녀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여인을 궁궐로 데려오도록 하라. 전하, 하오나 그 여인은 이미 남편이 있는 몸이라고 합니다.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왕이 아니냐. 남편에게 충분한 보상을 주면 될 것이다. 신하들은 난처해했습니다. 왕의 명령이라 거역할 수는 없었지만 남의 아내를 빼앗는 일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왕명은 왕명이었습니다. 자신이 도화녀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도하녀라 하는 여인이 여기 사는가? 예, 그렇습니다만. 도화녀의 남편이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전하께서 그대의 아내를 궁궐로 부르신다. 내일 아침 일찍 궁궐로 들어오도록 하라.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왕명이다. 자신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그날 밤 도화녀 부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여보, 어찌하면 좋소? 왕께서 당신을 부르시다니. 남편은 걱정으로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왕께서 저를 부르시는 이유를 아시지요? 알고 있소. 저는 가지 않겠어요. 도화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왕명인데. 왕명이라도 제가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저는 당신의 아내입니다. 평생 당신만을 섬기겠다고 맹세했어요. 그 맹세를 어길 수는 없어요. 하지만 거역하면. 괜찮아요. 제가 왕께 직접 말씀드릴게요. 다음 날 아침, 도화녀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왕은 도화녀를 보자마자 다시 한번 그 아름다움에 빠져들었습니다. 햇살 아래에서 본 그녀도 아름다웠지만 궁궐의 화려한 배경 속에서 본 그녀는 더욱 빛이 났습니다. 과인이 그대를 부른 이유를 알겠느냐? 왕이 물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도화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인의 뜻을 받들어 주겠느냐? 전하,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궁궐이 조용해졌습니다. 신하들이 모두 놀라 도화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왕이 청을 거절하다니 이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무엇이라 하였느냐? 왕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전하, 소녀는 이미 남편이 있는 몸입니다. 도화녀는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섬길 수는 없습니다. 설령 그분이 이 나라의 왕이시라 해도 소녀는 남편에게 한 맹세를 지켜야 합니다. 과인이 왕이다. 그대의 남편보다 높은 자리에 있지 않느냐? 전하께서는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소녀에게는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도화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가난한 양민의 아내입니다. 화려한 궁궐도 비단 옷도 금은보화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남편과 함께 평범하게 사는 것이 소녀의 행복입니다. 한 여인이 두 남자를 섬긴다면 그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전하께서 소녀를 강제로 데려가신다면 소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하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모두 왕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진지왕은 한참 동안 도화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욕망과 분노 그리고 존경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대는 진실로 지조 있는 여인이구나. 왕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권력과 재물 앞에서 쉽게 마음을 바꾸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그대는 다르구나. 그대의 마음은 바위처럼 단단하고 소나무처럼 푸르다. 전하, 돌아가라. 과인은 그대의 지조를 꺾지 않겠다. 도화녀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의 너그러우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왕이 덧붙였습니다. 언젠가 그대에게 남편이 없을 때가 온다면 그때는 과인을 따르겠다고 약속하라. 도화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왕의 마음을 헤아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가 온다면 그리하겠습니다. 좋다. 이제 돌아가라. 도하녀는 궁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하녀를 남편이 걱정 가득한 얼굴로 맞이했습니다. 여보, 무사하오? 예, 괜찮아요. 왕께서 뭐라고 하셨소? 제 마음을 이해하시고 보내주셨어요. 부부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오.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위험할 뻔했소. 미안하오. 아니에요. 제가 지켜야 할 것을 지켰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도하녀는 왕과 나눈 마지막 약속을 잊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없을 때라니. 그런 날이 올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아니 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진지왕은 훌륭한 왕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백성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귀족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왕께서 너무 백성들 편만 드십니다. 귀족들의 특권을 무시하시니 이래서야 어찌 나라가 돌아가겠습니까? 왕의 자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진지왕은 외로웠습니다. 옳은 일을 하려 하는데 왜 모두가 반대하는 것일까? 그는 밤마다 홀로 달을 보며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은 병에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병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궁궐의 의원들이 모두 모여 치료했지만 왕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전하, 약을 드셔야 합니다. 과인은 이제 지쳤다. 왕은 기력이 빠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옳은 일을 하려 했건만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는구나. 이것이 왕의 숙명인가? 재위 4년째 되던 해, 진지왕은 마침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 겨우 35이었습니다. 왕이 죽자 귀족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진지왕은 왕의 도리를 저버렸다. 귀족들을 무시하고 백성들만 생각했다. 그를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결국 귀족들은 진지왕을 폐위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죽은 왕을 폐위시키는 것, 이것은 신라 역사에서도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진지왕의 장례식은 초라했습니다. 왕릉이 아니라 작은 무덤에 묻혔습니다. 왕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진지왕께서는 좋은 분이셨는데 우리를 생각해 주신 유일한 왕이셨어. 백성들은 몰래 왕의 무덤을 찾아가 꽃을 바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진지왕이 여전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한편 도하녀는 왕의 소식을 듣고 슬퍼했습니다. 좋은 분이셨는데 너무 일찍 하셨어.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왕께서 저를 보내주셨던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어요. 그래, 왕께서 당신의 지조를 존중해 주셨지. 부부는 진지왕을 위해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도하녀와 남편은 여전히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 사랑하며 평화로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도하녀의 남편이 들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도하녀가 달려갔지만 남편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빨리 의원을 불러주세요. 하지만 의원이 오기도 전에 남편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도하녀는 남편의 시신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당신, 저를 두고 어디 가는 거예요? 장례는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도하녀를 위로했습니다. 힘내시오. 당신은 아직 젊지 않소? 그래,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도하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다시는 시집가지 않을 거예요. 서방님은 한 분만으로 충분해요. 그녀는 작은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낮에는 바느질을 하거나 밭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밤이면 홀로 촛불을 켜고 남편을 그리워했습니다. 서방님, 보고 싶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도하녀가 홀로 지낸 지 한 달쯤 지난 어느 밤이었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는 밤이었습니다. 도하녀는 혼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입던 옷을 꿰매면서 추억에 잠겨 있었습니다. 여보,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이 옷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아요. 제가 직접 지어드린 옷이었잖아요.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화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늦은 밤에 누가 찾아온 것일까? 누구세요? 나요.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도화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문 밖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비단 도포를 입고 금관을 쓴 남자. 달빛 아래 그의 모습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전하, 도화녀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진지왕이었습니다. 아니, 진지왕의 홀령이었습니다. 그대를 보러 왔소. 왕의 홀령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하께서는 알고 있소. 과인은 이미 죽었소. 왕의 홀령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대가 너무 보고 싶어 저승에서 이승으로 돌아왔소. 과인이 살아있을 때 그대는 남편이 있어 과인을 거절했소. 과인은 그대의 지조를 존중했소. 왕의 홀령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대에게는 남편이 없소. 그대가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시오. 남편이 없을 때는 과인을 따르겠다고. 도화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 저는 아직 남편을 잊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소. 하지만 과인도 그대를 잊지 못했소. 죽어서도 그대만 생각했소. 왕의 홀령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과인은 왕이었지만 외로웠소. 아무도 과인을 이해해 주지 않았지. 죽어서도 과인은 혼자요. 전하, 제발 오늘 밤만이라도 과인 곁에 있어 주시오. 더 이상 이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소. 도화녀는 왕의 홀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살아서도 외로웠고 죽어서도 외로운 한 남자의 영혼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도화녀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전하께서 살아계실 때 나를 강제로 데려가지 않으셨어. 내 뜻을 존중해 주셨지.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외롭다는 것을. 남편을 잃고 혼자 남은 자신도 왕의 홀령만큼이나 외로웠다는 것을. 들어오세요, 전하. 도화녀가 문을 열었습니다. 왕의 홀령이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감사하오. 왕의 홀령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 과인은 왕이 아니라 그저 외로운 한 남자일 뿐이오. 저도 그저 외로운 여인일 뿐입니다. 그날 밤, 두 외로운 영혼이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산 자와 죽은 자의 경계를 넘어 그들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진지왕의 홀령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과인을 조금만 더 있게 해주시오. 아직 그대 곁을 떠나고 싶지 않소. 그러세요. 도화녀도 왕의 홀령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 오랜만에 나누는 대화. 비록 그가 귀신이었지만 외로움은 채워졌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마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도화녀가 사흘째 밖에 나오지 않는군. 병이라도 난 건 아닐까? 누가 가서 확인해 보게. 한 아낙네가 도화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도화녀, 괜찮아요?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안에 있을 텐데. 아낙네는 창문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창문은 꼭꼭 닫혀 있었고 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화녀?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안에서 도화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해요.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걱정 마세요. 정말 괜찮아요? 의원을 불러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며칠만 쉬면 나을 거예요. 아낙네는 걱정스럽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도화녀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왕의 홀령과 함께 있었습니다. 전하, 이러다 사람들이 의심할 거예요. 조금만 더 함께 있고 싶소.
왕의 홀령은 도하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과인은 평생 외로웠소. 왕이라는 자리는 화려했지만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었소. 죽어서는 더욱 외로웠지. 그대와 함께 있으니 비로소 평화로워지는 것 같소. 이 평화를 조금만 더 누리고 싶소. 나흘째, 닷새째, 엿새째, 7일째가 되었습니다. 왕의 홀령이 말했습니다. 이제 가야 할 때가 된 것 같소. 전하,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소. 저승사자들이 과인을 찾고 있소. 왕의 홀령은 도하녀를 바라보았습니다. 7일간 과인은 진정으로 행복했소. 그대의 덕분이오. 저도 행복했습니다. 도하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전하, 다시는 못 만나는 건가요? 아니요. 왕의 홀령이 도하녀의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과인의 씨가 그대 뱃속에 자라고 있소. 네? 아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대는 아이를 낳게 될 것이오. 그 아이는 과인과 그대의 아이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태어나는 기이한 아이. 도하녀는 놀라 자신의 배를 만졌습니다. 정말 제 안에 아이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소. 그 아이를 잘 키워주시오. 왕의 홀령이 천천히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가지 마세요. 그대를 영원히 기억하겠소. 그리고 우리 아이를 부탁하오. 왕의 홀령이 마지막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도하녀는 빈 방에 홀로 남았습니다. 7일 후 도하녀는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놀라며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도하녀, 괜찮아요? 많이 걱정했어요. 이제 좀 나아진 거예요? 예, 괜찮아요. 걱정 끼쳐드려 죄송해요. 도하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입덧이 시작된 것입니다. 도하녀는 아침마다 구역질을 했습니다. 이것은 혹시 그녀는 자신의 배를 만졌습니다. 배가 조금씩 불러오는 것 같았습니다. 전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이었구나. 도하녀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난다니.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그 아이는 온전한 사람일까? 2달이 지나자 배는 확실히 불러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도하녀의 배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것 좀 봐. 도하녀가 아이를 가진 것 같아. 그런데 남편은 이미 죽었잖아. 그럼 누구의 아이지? 혹시 다른 남자를 만난 건가?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도하녀를 이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노인들이 도하녀를 찾아왔습니다. 도하녀, 솔직히 말해봐.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냐? 남편이 죽은 지 3달이 넘었어. 그런데 지금 2달 배라면 남편의 아이가 아니잖아. 도하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진지왕의 홀령과 함께 지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 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정숙한 여인 행세를 하더니 실은 남편이 죽자마자 다른 남자를 만난 거구나. 아닙니다. 도하녀가 소리쳤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말해봐. 진지왕 전하의 아이입니다. 노파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진지왕은 벌써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지금 정신이 나간 거냐? 전하의 홀령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7일 밤낮을 함께 지냈고 그 사이에 아이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귀신의 아이라고? 말도 안 돼. 노인들은 화를 내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을 전체에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도하녀가 정신이 나갔어. 귀신의 아이를 가졌다고 하네. 정말 미친 게 틀림없어. 마을 사람들은 도하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고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도하녀는 다시 외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배 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견뎠습니다. 괜찮아. 전하께서 남겨주신 아이야. 내가 잘 키울 거야. 달이 차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가을밤, 보름달이 환하게 떠있던 밤이었습니다. 도하녀는 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아이를 낳아야 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았습니다.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하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괜찮아.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진통은 밤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이 트기 직전, 마침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깼습니다. 도하녀는 힘겹게 아이를 안았습니다. 내 아이, 우리 아이. 아이를 보는 순간,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의 이마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점이 왕의 표식과 똑같았습니다. 진지왕의 이마에도 같은 자리에 점이 있었습니다. 정말 전하의 아이구나. 도하녀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내 이름은 비영이라고 지을게. 코가 높고 이마가 넓으니 비영이라는 이름이 어울려. 비영. 그것이 아이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영은 보통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태어난 지 사흘 만에 비영은 눈을 번쩍 뜨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태어나서 한참이 지나야 초점을 맞추는데 비영은 달랐습니다. 100일이 지나자 비영은 벌써 걷기 시작했습니다. 돌도 되기 전에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도하녀와 비영을 두려워했습니다. 저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야. 귀신의 아이라는 게 정말인 것 같아. 가까이 가지 말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도하녀는 비영을 데리고 마을 구석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비영이 3살이 되었을 때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도하녀가 잠에서 깨어나 비영을 찾았는데 아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놀라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마당에서 비영이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영아, 누구랑 이야기하는 거니? 저기 할아버지들이랑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영이 허공을 가리켰습니다. 할아버지들? 네. 여기 많이 계세요. 모두 저한테 말을 걸어요. 도하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비영은 귀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귀신들과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이 아이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구나. 비영이 5살이 되었을 때 소문이 궁궐까지 들어갔습니다. 전하, 도하녀라는 여인이 신기한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때 신라의 왕은 진평왕이었습니다. 진지왕의 조카였습니다. 신기한 아이라 하였느냐. 귀신을 보고 귀신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냐. 도하녀는 진지왕의 혼령이 찾아와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진평왕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진지왕. 그는 어릴 적 존경했던 숙부였습니다. 비록 귀족들에 의해 폐위되었지만 진평왕은 그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오도록 하라. 전하, 진지왕 숙부의 아이일 수도 있지 않느냐. 확인해 봐야겠다. 며칠 후 왕의 사신이 도하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전하께서 그대와 아이를 궁궐로 부르신다. 도하녀는 두려웠습니다. 혹시 우리를 벌하려는 건 아닐까? 하지만 왕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도하녀는 비영의 손을 꼭 잡고 궁궐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저기 궁궐이에요? 5살 비영이 신기한 듯 궁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왕께서 우리를 부르셨단다. 이 나라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야. 공손하게 행동해야 해. 그들은 정각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진평왕이 높은 자리에 앉아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도하녀라 하였느냐. 그렇습니다. 도하녀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 아이가 내 아들이냐. 예, 맞습니다. 진평왕은 비영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5살밖에 안 된 아이였지만 눈빛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마의 점. 저 점은 숙부님과 똑같구나. 진평왕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이야, 이리 가까이 오너라. 네. 비영이 왕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비영이에요. 비형. 좋은 이름이구나.
내 아버지가 누구냐? 진지왕 전하세요. 비영이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주변의 신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진지왕의 아들이라고? 말도 안 돼. 진지왕은 벌써 오래전에 죽었는데 진평왕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내가 진지왕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있느냐? 비영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여기 계세요. 여기 계신다 하였느냐? 저기요. 비영이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영아, 도화녀가 황급히 아들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비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저를 보고 계세요. 비영이 허공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어요? 신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정신이 이상한 게 틀림없어. 귀신을 본다니 미친 거야. 하지만 진평왕은 달랐습니다. 그는 비영이 가리킨 곳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정말로 누군가 거기 서 있는 것 같은. 비형아, 진평왕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아버지께서는 전하와 함께 연을 날리던 이곳의 가을을 잊지 못하고 계신답니다. 봄이 되면 연못 주위를 함께 걷고 머리를 쓰다듬던 그 아이가 이렇게 장성의 왕의 자리에 오른 모습을 보니 대견하다 하시네요. 진평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숙부님, 정말 이 아이의 아버지이신가요? 진평왕은 결심했습니다. 도하녀, 오늘부터 이 아이를 궁궐에서 키우도록 하겠다. 전하, 이 아이는 왕족의 피를 이어받았다. 그러니 왕족으로 키워야 한다. 하지만 전하, 걱정하지 마라. 너도 함께 궁궐에 머물러도 좋다. 도화녀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전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날부터 비영은 궁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비영은 궁궐에서 왕자들과 함께 교육을 받았습니다. 글을 배우고 무술을 배우고 예절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비영은 다른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비영아, 너 어젯밤에 또 밖에 나갔었니? 한 왕자가 물었습니다. 응, 잠이 안 와서. 어디 갔었는데? 서쪽 언덕에. 거기서 뭐 했어? 친구들이랑 놀았어. 친구들? 누구? 왕자들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밤에 혼자 나가서 친구들과 논다니. 사실 비영은 귀신들과 노는 것이었습니다. 비영이 10살이 되었을 때 그의 능력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한 신하가 비영을 목격했습니다. 비영이 서쪽 언덕에서 허공을 향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놀이를 해봐요. 아, 그건 재미없어요? 그럼 이건 어때요? 비영 혼자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하가 자세히 보니 비영 주변의 공기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정말로 거기 있는 것처럼. 신하는 소름이 돋아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음 날, 신하는 진평왕에게 비영의 기이한 모습을 전했습니다. 전하, 비영 공자가 밤마다 귀신들과 노는 것 같습니다. 알고 있다. 진평왕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는 특별하다. 산자와 죽은 자를 이어주는 능력이 있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다. 그 아이는 귀신들을 부릴 줄 안다. 오히려 그 힘을 나라를 위해 쓸 수 있을 것이다. 비영이 12세가 되었을 때 진평왕이 그를 불렀습니다. 비영아, 내게 부탁할 일이 있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전하. 서쪽 마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밤마다 귀신이 나타나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한다. 귀신이요? 그래, 내가 가서 그 귀신을 쫓아줄 수 있겠느냐? 해보겠습니다. 비영은 서쪽 마을로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영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귀신을 쫓는다고? 말도 안 돼. 차라리 도사를 불러야지. 하지만 비영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그날 밤, 비영은 마을 한가운데 앉아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되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흰 옷을 입은 여자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사람을 찾아야지.
여자 귀신이 웃으며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거기 서라. 비영이 소리쳤습니다. 여자 귀신이 비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 나를 볼 수 있니? 당연하지. 왜 이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야? 나는 배가 고파. 사람들의 기운을 먹어야 살 수 있어. 안 돼. 지금 당장 이 마을을 떠나야 할 것이야. 넌 누군데 나한테 명령을 하는 거지? 여자 귀신이 비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비영이 손을 들자 여자 귀신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뭐야? 내 몸이 움직이지 않잖아. 나는 비영랑이야. 산자와 죽은 자를 다스리는 힘이 있지. 그럴 리가. 말도 안 돼. 비영이 손가락을 움직이자 여자 귀신의 몸이 공중에 떴습니다. 약속해. 다시는 이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알았어. 약속할게. 비영이 손을 내리자 여자 귀신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여자 귀신은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비영을 둘러싸고 환호했습니다. 정말 귀신이 사라졌어. 어젯밤엔 아무 일도 없었어. 비영 공자님, 감사합니다. 비영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이 소문이 퍼지면서 비영랑은 귀신을 다스리는 소년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비영이 15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준수했습니다. 특히 이마의 점은 그가 왕족의 후예임을 증명하는 표시였습니다. 하지만 비영의 행동은 여전히 이상했습니다. 밤마다 궁궐을 빠져나가 서쪽 황천 언덕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모였군요. 비영이 허공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까요? 그곳에는 수백 명의 귀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비영만 볼 수 있는 귀신들. 그들은 비영을 따랐습니다. 비영은 그들에게 친절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비영랑님, 오늘은 춤을 춰요. 아니야. 노래를 불러요. 그냥 이야기나 나눠요. 귀신들이 저마다 의견을 냈습니다. 비영은 웃으며 그들과 어울렸습니다. 어느 날, 한 신하가 이 모습을 목격하고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전하, 비영랑이 매일 밤 황천 언덕에서 귀신들을 모아놓고 놉니다. 그래, 위험하지는 않은가? 아니옵니다. 오히려 비영랑이 귀신들을 잘 다루는 것 같습니다. 진평왕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비영이 귀신들을 부릴 수 있다면 이 능력을 나라를 위해 쓸 수 있지 않을까? 다음 날, 진평왕은 비영을 불렀습니다. 비영아, 내가 귀신들을 잘 다룬다고 들었다. 예, 전하, 귀신들은 외로워합니다. 저는 그들과 친구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부탁이 있다. 진평왕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여기 서쪽에 큰 강이 있다. 이름하여 서천이라 한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 강이 너무 넓어서 백성들이 건너기 힘들어한다. 배를 타야 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위험하기도 하다. 그렇군요. 이곳에 다리를 놓고 싶다. 하지만 공사가 너무 어렵고 오래 걸린다. 진평왕이 비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귀신들을 부릴 수 있다면 그들에게 다리를 놓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비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귀신들에게 부탁하는 건가요? 그렇다. 강제가 아니라 부탁이다. 알겠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날 밤, 비영은 황천 언덕으로 갔습니다. 수백 명의 귀신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비영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부탁이 있습니다. 비영랑님, 무슨 부탁이에요? 전하께서 서천에 다리를 놓기를 원하십니다. 백성들이 강을 쉽게 건널 수 있도록요. 다리요?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귀신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우리가 다리를 놓는다고? 그런 힘든 일을 하지만 비영랑님이 부탁하시는데 한 노인 귀신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비영랑님, 저희는 귀신입니다. 세상의 원한을 품고 떠도는 존재들이지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영랑님은 저희를 친구로 대해주셨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셨지요.
노인 귀신이 다른 귀신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비영랑님을 위해 이번 한 번만 힘을 합쳐 다리를 놓읍시다. 좋아요. 비영랑님을 위해서라면 한번 해봅시다. 귀신들이 모두 동의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비영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노인 귀신이 말했습니다. 조건이라니요? 우리는 해가 뜨면 힘을 잃습니다. 그러니 해가 뜨기 전에 다리를 완성해야 합니다. 하룻밤 안에요? 그렇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비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한다면 가능할 겁니다. 그날 밤 수백 명의 귀신들이 서천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합시다. 비영의 신호와 함께 귀신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귀신들은 산에서 큰 돌을 날라왔습니다. 어떤 귀신들은 숲에서 통나무를 가져왔고, 어떤 귀신들은 돌을 깎고 다듬었습니다. 또 어떤 귀신들은 통나무를 엮고 묶었습니다. 비영은 그들을 지휘했습니다. 여기에 기둥을 세우세요. 그 돌은 저쪽으로. 조심해요. 무너질 것 같아요. 귀신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산자들이 몇 년이 걸려도 못할 일을 귀신들은 하룻밤에 해냈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축시가 되고 인시가 되었습니다. 비영랑님, 거의 다 됐어요. 조금만 더. 해가 뜨기 전에 끝내야 해요.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서둘러요. 귀신들이 마지막 힘을 다해 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성이다. 해가 떠오르기 직전 거대한 다리가 완성되었습니다. 길이가 100척이 넘는 큰 다리였습니다. 폭도 넓어서 수레 2대가 나란히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비영이 귀신들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비영랑님, 저희도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서 기뻤어요. 해가 떠오르자 귀신들은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비영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강가로 나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게 뭐야? 다리다. 다리가 생겼어.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큰 다리가 도대체 누가 만든 거지?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진평왕도 직접 다리를 보러 왔습니다. 비영아, 내가 정말 해냈구나. 귀신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전하, 이 다리는 귀신들이 놓은 다리니 귀교라고 부르자. 좋은 이름입니다. 전하, 귀교, 귀신들의 다리. 이 다리는 수백 년 동안 백성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비영랑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습니다. 비영랑이 하룻밤에 다리를 놓았다더라. 귀신들을 부려서 말이야. 정말 신기한 사람이야. 진평왕도 비영을 더욱 신임했습니다. 어느 날 왕이 비영을 불렀습니다. 비영아, 궁금한 게 있다. 전하, 무엇입니까? 내가 아는 귀신들 중에 특별히 힘이 센 귀신이 있느냐? 특별히 힘이 센 귀신이요? 비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 명 있습니다. 이름이 길달이라고 합니다. 길달. 그는 평범한 귀신이 아닙니다. 여우가 사람으로 변한 요괴인데 죽어서도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길달을 내가 만나볼 수 있겠느냐? 만나시려고요? 무슨 일 때문에? 진평왕이 설명했습니다. 요즘 궁궐에 이상한 일이 많다. 밤에 물건이 사라지기도 하고 누군가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혹시 귀신들 중에 그런 짓을 하는 자가 있는지 알고 싶다. 길달이라는 귀신이 힘이 세다면 그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지 않겠느냐? 비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길달을 불러보겠습니다. 그날 밤 비영은 황천 언덕에 홀로 섰습니다. 길달, 길달. 비영이 외쳤습니다. 바람이 불더니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겼지만 눈빛이 날카로운 남자였습니다. 비영랑, 왜 나를 부르는가? 길달, 전하께서 그대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 나를, 왜? 궁궐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에 대해 물으시려는 것 같다. 길달이 웃었습니다. 재미있군. 좋다. 만나주지. 다음 날 밤 비영은 길달을 데리고 궁궐로 갔습니다. 진평왕은 신하들과 함께
정각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하, 길달을 모셨습니다. 어디 있느냐? 제 옆에 서 있습니다. 비영이 옆을 가리켰습니다. 신하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평왕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정말로 누군가 거기 서 있는 것 같은. 길달이여, 과인의 질문에 답해주겠느냐? 왕이 물었습니다. 물어보시지요. 길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신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귀신의 목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궁궐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밤에 물건이 사라지고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내가 아는 바가 있느냐? 그것은 길달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궁궐을 떠도는 원혼들의 짓일 것입니다. 원혼들? 예,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혼이 아직도 이곳을 떠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사를 지내주시면 됩니다. 그들의 한을 풀어주면 더 이상 궁궐을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진평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내일 큰 제사를 지내도록 하겠다. 그때 왕이 길달에게 물었습니다. 길달이여, 내가 힘이 세다고 들었다. 혹시 사람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보겠느냐? 과인이 직접 보고 싶구나. 길달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순간 공기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정각 한가운데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신하들이 모두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길달은 30대쯤 되어 보이는 잘생긴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비단 도포를 입고 있었고 눈빛이 예리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길달이 말했습니다. 진평왕은 놀라면서도 감탄했습니다. 정말 사람과 똑같구나. 전혀 귀신 같지 않다. 사람으로 변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왕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길달이여, 혹시 궁궐에서 일을 하고 싶지 않느냐? 비영도 깜짝 놀랐습니다. 전하,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말을 들어보니 길달은 힘도 세고 영리한 것 같다. 이런 귀신을 그냥 두는 것은 아깝지 않느냐? 하지만 귀신인데요? 사람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면 문제없지 않겠느냐? 길달이여, 어떠냐? 궁궐에서 일하면서 벼슬도 받겠느냐? 길달의 눈이 빛났습니다. 벼슬이라니 저 같은 귀신에게 벼슬을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 내가 충성을 다한다면 각간의 지위를 주겠다. 각간은 신라에서 두 번째로 높은 벼슬이었습니다. 길달은 크게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비영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길달은 원래 요괴였어. 과연 믿을 수 있을까? 하지만 왕의 결정이었기에 비영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길달은 각간 김공의 집에 배속되었습니다. 김공은 높은 귀족이었고 넓은 저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길달, 그대를 우리 집의 관리인으로 임명하겠소. 나리,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길달은 일을 잘했습니다. 저택을 깨끗하게 관리했고 하인들을 잘 다스렸습니다. 김공도 만족해했습니다. 길달은 정말 유능하구만. 전하께서 좋은 사람을 보내주셨어.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공의 딸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길달이라는 사람이 이상해요. 무엇이 이상하다는 거냐? 밤에 저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마치 먹이를 보는 짐승 같은 눈빛이에요. 뭐라고? 그리고 어젯밤에는 제 방 주변을 서성거리는 것 같았어요. 김공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확인해 보마. 그날 밤, 김공은 몰래 길달을 감시했습니다. 자정이 되자 길달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김공의 딸 방으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저놈이 정말로. 김공이 뛰쳐나가려는 순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길달의 몸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이 사라지고 거대한 여우로 변했습니다. 김공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우 길달이 깜짝 놀라 김공을 바라보았습니다. 길달은 재빨리 담을 넘어 도망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공은 급히 궁궐로 달려갔습니다. 전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냐?
길달이 요괴였습니다. 제 딸을 해치려 했습니다. 지림평왕이 놀라 비영을 불렀습니다. 비영아, 이게 무슨 일이냐? 전하, 죄송합니다. 비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길달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습니다. 요괴의 본성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가 직접 길달을 찾아 처리하겠습니다. 부탁한다. 백성들이 다치기 전에 빨리 해결하거라. 비영은 즉시 길달을 찾아 나섰습니다. 비영은 길달이 숨어 있을 만한 곳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산속, 동굴, 폐가. 하지만 길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길달, 어디 있는 거야? 사흘째 되던 밤, 비영은 황천 언덕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길달을 본 사람 있어요? 귀신들에게 물었습니다. 길달이라면 북쪽 산에 숨어 있더라고요. 한 귀신이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비영은 북쪽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산 깊숙한 곳, 동굴 안에서 길달을 발견했습니다. 길달, 길달은 여우의 모습으로 동굴 안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비영랑, 길달이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러 온 거지? 왜 그랬어? 왜 김공의 딸을 해치려 했어? 나는 요괴야. 길달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어도 내 안의 요괴 본성은 사라지지 않았어.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참을 수가 없어. 사람을 해치고 싶은 욕망이 솟아올라. 그럼 처음부터 거절했어야지. 나도 변하고 싶었어. 길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요괴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어. 한 번이라도 사람처럼 살고 싶었어. 인정받고 싶었어. 하지만 나는 결국 요괴였어. 본성을 이길 수 없었어. 길달이 비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 비영랑. 내 기대를 저버렸어. 비영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길달, 전하의 명이야. 나는 너를 처벌해야 해. 알아. 그래야겠지. 길달이 눈을 감았습니다. 대신 한 가지만 부탁할게. 고통스럽지 않게 빨리 끝내줘. 비영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길달 미안해. 비영이 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나와주세요. 순간 수십 명의 귀신들이 나타났습니다. 길달을 붙잡아주세요. 귀신들이 길달을 둘러쌌습니다. 길달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안녕, 비영랑. 너는 좋은 친구였어. 비영이 주문을 외우자 길달의 몸이 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하다. 길달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렇게 편안한 건 처음이야. 고마워. 그리고 길달은 빛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비영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영은 궁궐로 돌아와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전하, 길달을 처리했습니다. 수고했다, 비영. 하지만 비영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길달도 변하고 싶어 했는데 결국 본성을 이기지 못했어. 며칠 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영랑이 여우 요괴를 물리쳤다더라. 역시 비영랑은 귀신을 부릴 수 있어. 그럼 귀신들도 비영랑을 무서워하겠네. 당연하지. 사람들은 비영랑의 이름만 들어도 안심했습니다. 우리 집에 귀신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비영랑의 이름을 불러. 그래, 비영랑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귀신들이 도망갈 거야. 그러던 어느 날, 한 가정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마다 아이가 악몽을 꾸며 울부짖었습니다. 으앙, 무서워. 귀신이 나타나. 괜찮아, 우리 아가. 하지만 아이는 계속 떨며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고민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비영랑의 이름을 쓰면 귀신이 물러간다고 했지? 그녀는 종이에 비영랑이라는 이름을 정성껏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이 방문에 붙였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 밤부터 아이는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야. 비영랑의 이름이 효과가 있어.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비영랑의 이름을 문에 붙이면 귀신이 들어오지 못한대. 정말? 나도 해봐야겠어. 사람들은 앞다투어 비영랑이라는 이름을 종이에 써서 대문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풍습이 되었습니다. 보름날이나 명절이 되면 사람들은 새 종이에 비영랑의 이름을 쓰고 때로는 그의 초상화를 그려 문에 붙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배의 시작이었습니다. 귀신을 쫓는 수호신의 그림을 문에 붙이는 풍습. 비영랑은 신라 최초의 문배 신이 되었습니다. 비영이 2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봄날, 비영은 어머니 도하녀를 찾아갔습니다. 도하녀는 궁궐 안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어머니,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아가야. 아무리 비영이 자라도 그녀에게는 언제나 어린아이였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입니다. 도하녀의 얼굴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내 아버지 말이냐.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하녀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버지는 좋은 분이셨단다. 그녀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지왕 전하는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셨어. 귀족들보다 백성들을 더 생각하셨지. 그래서 귀족들의 미움을 샀고 결국 폐위되셨지요. 그래, 억울하게 돌아가셨어. 도하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전하께서는 살아계실 때 나를 궁궐로 부르셨단다. 하지만 나는 거절했지. 나에게는 남편이 있었으니까. 예, 들었습니다. 전하께서는 화를 내지 않으셨어. 오히려 내 지조를 칭찬하셨지. 그리고 말씀하셨어. 언젠가 내게 남편이 없을 때가 오면 그때는 나를 따르겠다 약속하라고. 그래서 내가 홀로 남았을 때 전하께서 홀령인 모습으로 오셨단다. 도하녀가 비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어. 귀신과 함께 지낸다는 것이. 하지만 전하는 귀신이 아니라 여전히 그분이셨어. 외롭고 슬픈 한 남자. 어머니, 그렇게 7일을 함께 보냈단다. 그리고 내가 생겼지. 너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야. 그래서 두 세계를 모두 볼 수 있는 거란다. 비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께서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니?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아이를 잘 부탁한다는 말씀이었어. 도하녀가 비영을 꼭 껴안았습니다. 내 아버지는 너를 사랑하셨단다. 비록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너를 위해 나를 찾아온 거야. 비영도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께도요. 내 아버지는 지금도 너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날 밤, 비영은 황천 언덕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비영이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항상 그리워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아버지께서 자랑스러워하실까요? 바람이 비영의 머리카락을 쓰다듬듯 지나갔습니다. 비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어머니를 지켜주셔서. 비영이 25살이 되던 해, 진평왕이 병에 걸렸습니다. 왕은 나이가 많아 기력이 쇠했고,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전하. 신하들이 놀라 달려갔습니다. 의원들이 모여 치료했지만 왕의 병은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전하의 병은 단순한 병이 아닙니다. 한 의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마치 무언가에 홀린 것 같습니다. 신하들은 비영을 불렀습니다. 비영랑, 전하를 살펴봐 주시오. 비영은 왕의 침전으로 갔습니다. 진평왕은 침상에 누워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전하. 비영이 왕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비영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왕의 주변에 음기가 가득한 것을. 이것은 귀신의 저주다. 비영은 눈을 감고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왕의 혼 주변에 검은 그림자가 감겨 있는 것을. 나와라. 비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가 전하를 괴롭히는 것이냐? 순간 검은 그림자가 형체를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노인의 모습을 한 귀신이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고 눈빛이 원한으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비영랑이냐? 노인 귀신이 물었습니다. 그렇다. 너는 누구냐? 나는 억울하게 죽은 신하다. 진지왕 때문에 죽었다. 비영의 마음이 움찔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진지왕은 백성만 생각하고 우리 귀족들을 무시했다. 나는 왕을 비판했다가 유배를 당했고 그곳에서 병들어 죽었다. 노인 귀신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원통하다. 그래서 진지왕의 후손인 진평왕을 저주한 것이다. 그것은 잘못된 일이다. 비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지왕은 옳은 일을 하려 했을 뿐이다. 그리고 진평왕은 무고하다. 내 원한을 무고한 사람에게 풀어서는 안 된다. 닥쳐라. 내가 무엇을 아느냐? 노인 귀신이 비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비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너는 억울하게 죽었다고 했다. 그 억울함을 나는 이해한다. 비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억울함을 다른 사람에게 풀면 너는 영원히 평화를 얻지 못한다. 원한은 원한을 낳을 뿐이다. 내가 너의 원통함을 들어주겠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해라. 노인 귀신은 한참을 비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정말 억울했다. 노인 귀신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나라를 위해 평생을 바쳤다. 하지만 왕은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았지. 그렇게 유배지에서 혼자 외롭게 죽어갔다. 알고 있다. 내 고통을 안다. 비영이 노인 귀신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는 쉬어라. 저승으로 가서 편히 쉬어라. 내 평생의 수고를 누군가는 기억할 것이다. 노인 귀신이 비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노인 귀신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비영랑, 고맙다. 그의 모습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일그러진 얼굴이 평화로워지고 원한으로 가득했던 눈빛이 고요해졌습니다.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다. 노인 귀신이 미소 지으며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침상에 누워있던 진평왕이 눈을 떴습니다. 전하, 깨어나셨습니다. 신하들이 기뻐하며 왕을 둘러쌌습니다. 진평왕은 비영을 보았습니다. 비영, 내가 또 과인을 구했구나. 왕이 비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진평왕이 세상을 떠나고 선덕여왕이 즉위했습니다. 비영도 나이가 들어 40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귀신들을 돌보고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도화녀가 병에 걸렸습니다. 비영이 달려갔습니다. 도화녀는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숨소리가 가빠졌습니다. 아가, 왔구나. 어머니, 힘내세요. 제가 의원을 부를게요. 도화녀가 비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비영아, 도화녀가 비영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너를 낳고 키우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이었단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찾아온 것도, 너를 낳은 것도 모두 기적이었어. 나는 행복했단다. 저도 어머니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이제 내 아버지를 만나러 갈 시간인 것 같구나. 도화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을 거야. 미안하다고, 이제 간다고 전해야지. 어머니, 가지 마세요. 도화녀가 마지막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너는 특별한 아이야. 산자와 죽은 자를 이어주는 그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도와주렴. 예, 그러겠습니다. 사랑한다. 우리 아가. 도화녀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비영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도화녀는 이미 숨을 거두었습니다. 비영은 한참을 어머니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화녀의 혼이 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젊은 모습의 도화녀였습니다. 25살 때의 아름다운 모습. 아가야, 울지 마라. 도화녀의 혼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행복하단다. 내 아버지가 저기서 기다리고 계셔. 비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멀리 빛 속에서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진지왕이었습니다. 오래 기다렸소, 부인. 진지왕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예, 전하. 이제 갑니다. 도화녀가 진지왕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는 순간 따뜻한 빛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아가야, 잘 있거라. 항상 너를 지켜볼게. 비영이 눈물을 흘리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도하녀의 장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선덕여 왕도 직접 참석하여 조의를 표했습니다. 도하녀는 지조 있는 여인이었다. 그리고 비형랑의 어머니였다. 잘 모시도록 하라. 비영은 어머니를 아버지 무덤 옆에 묻었습니다. 진지왕의 무덤은 작고 초라했지만 비영은 그것을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함께 계십니다. 편히 쉬세요. 그날 밤 비영은 꿈을 꾸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에서 꽃들이 만발한 곳에서 아버지가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잘 지내거라. 우리는 이제 행복하다. 우리 아가 사랑한다. 어머니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비영은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꿈에서 깨어난 비영은 결심했습니다. 나는 더 열심히 살아야 해.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그 후로 비영은 더욱 열심히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귀신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왔고 억울하게 죽은 혼들을 위로했습니다. 사람들은 비영을 더욱 존경했습니다. 비영랑은 진정한 수호신이야. 귀신도 무서워하는 유일한 사람이지. 비영이 50살이 되던 해 선덕여 왕이 그를 불렀습니다. 비형랑, 그대에게 벼슬을 내리고자 한다. 전하, 저는 그대는 이 나라를 지키는 수호신이다. 마땅히 높은 벼슬을 받아야 한다. 비영은 대각간의 지위를 받았습니다. 신라에서 가장 높은 벼슬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밤이면 황천 언덕으로 가서 귀신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비영랑님, 오늘도 오셨네요. 다들 잘 지냈어? 네, 비영랑님 덕분에 우리도 평화롭게 지내고 있어요. 비영은 귀신들의 친구였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비영도 늙어갔습니다. 머리가 휘어지고 주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능력은 여전했습니다. 어느 겨울날 70살이 된 비영이 쓰러졌습니다. 비영랑님,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비영은 침상에 누워 마지막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비영이 마지막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비영랑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왕족, 귀족, 평민, 노비, 신분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와서 그를 애도했습니다. 비영랑님, 가지 마세요.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사람들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밤이 되었을 때 황천 언덕에 빛이 나타났습니다. 저기 좀 봐. 사람들이 언덕을 바라보았습니다. 빛 속에서 비영랑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젊은 모습의 비영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수많은 귀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비영랑님, 안녕히 가세요. 우리의 친구여. 귀신들이 비영을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비영은 그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고마웠어요. 행복했어요. 저희도요, 비영랑님. 비영랑님은 영원히 우리의 친구예요. 그때 더 밝은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 빛 속에서 진지왕과 도하녀가 걸어 나왔습니다. 비영이 달려가 부모님을 껴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우리도 그랬단다. 잘 견뎌줘서 고마워. 이제 함께 가자. 우리 셋이서. 세 사람은 손을 잡고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비영랑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빛이 사라지고 고요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비영랑은 죽어서도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것을. 그 후로도 사람들은 비영랑을 기억했습니다. 보름날이 되면 사람들은 비영랑의 이름을 쓴 부적을 문에 붙였습니다. 비영랑님, 우리 집을 지켜주세요. 악귀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신기하게도 비영랑의 이름이 붙은 집에는 귀신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역시 비영랑님이 지켜주시는 거야. 감사합니다. 비영랑님. 세월이 흘러 100년이 지났습니다. 200년이 지났습니다. 300년이 지났습니다. 신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고려가 들어섰습니다. 고려도 사라지고 조선이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비영랑의 전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이름을 기억했고 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비영랑이라는 분이 계셨단다. 할머니들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분은 귀신을 부릴 수 있었어. 하룻밤에 다리를 놓고 요괴를 물리쳤지. 우와, 정말요? 그분은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태어난 특별한 분이셨단다. 어떻게요? 왕의 혼령과 아름다운 여인 사이에서 태어나셨지. 그래서 두 세계를 모두 볼 수 있었어.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영랑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저승에 계시지.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신단다. 이렇게 비영랑의 전설은 1000년이 넘도록 이어졌습니다. 아버지 진지왕과 어머니 도하녀와 함께 그들은 저승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승에 어려움이 있을 때면 비영랑은 여전히 내려와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어느 보름날 밤, 만약 여러분이 황천 언덕을 지나가게 된다면 잠시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달빛 사이로 세 사람의 그림자가 보일지도 모릅니다. 손을 잡고 걷는 가족, 진지왕과 도하녀, 그리고 비영랑.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를 넘어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 그들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죽은 왕의 혼령과 아름다운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비영랑. 그는 귀신들의 친구였고 백성들의 수호자였습니다. 하룻밤에 다리를 놓고 요괴를 물리치고 억울한 혼들을 위로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사랑으로 태어나 사랑으로 살다 간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외로움과 어머니의 헌신,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모두 품고 살아간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밤에 무서운 꿈을 꾸시나요? 혹시 귀신이 나타날까 두려우신가요? 그럴 때는 비영랑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러면 비영랑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1300년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